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서늘한 주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이 말씀의 시원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사야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작은 성경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공부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알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신뢰함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고 또한 이사야서를 끝까지 마칠 때에 우리 가운데 진한 하나님의 신뢰함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이사야서가 총 66권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6권이라고 하니까 66장이니까 66권이 생각이 나죠. 성경책, 바로 작은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이 이 이사야서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66장 장수가 권수로만 뭐 똑같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역사와 예언에 대해서 이 한꺼번에 다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 이것이 같이 버물러져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 줄 한번 볼 텐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앞에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전반 부분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반과 후반 부분이 시간 차이가 다릅니다. 이 전반 부분에는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곧 있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다시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가 직접 예언한 부분이 이 전반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있으면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꼭 채울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그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특히 밑에 보시면 이 설명 시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10대 우시야 왕 말년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4대 므낫세 왕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이 시기를 달려가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멸망시킬 거야 라는 어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제1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 부분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미 이때 시기는요. 그 밑에 제가 적어뒀지만 제1 이사야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100년에서 150년 뒤에 제2 이사야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이미
죽었고요. 다른 사람이 제2 이사야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왜 이거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아닌 사람이 썼으면 이사야서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쓴 사람이 이사야서 그 다음 제1 이사야서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이제 썼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이사야서에 편입을 시킨 거고 하나의 다 이사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제1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응답이 됐고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의 방식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의 100년에서 15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이거는 한 이사야구나. 그리고 작은 성경책처럼 앞에 부분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경고받고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와 심판 예언을 이제 받았는데 이 이사야에서는 이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거의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150년까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곧 할 시기예요. 곧 있으면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2 이사야 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봐라 예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곧 심판 나오고 멸망당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자 봐라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나. 그런데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바로 회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시켜 주는 건 너희들 나라만,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불완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야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반 부분에는 구약 성경과 같은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 후반 부분 제2 이사야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달라요. 전반 부분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경고와 이런 메시지를 이제 들었던 대상들이고 제2 이사야는 이미 앞에 선조들은 다 죽었어요. 멸망당하기 전에 선조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이제 그 후손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포로 기간 가운데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이 이사야 앞에 예언했던 1 이사야서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제2 이사야서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구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제2 이사야가 이제 대상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사야를 읽으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 현재 계속 너희들 율법이나 이런 거 구약 성경처럼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 나오고 멸망당한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는 이제 장차 올 메시아 이 신약 성경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1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부터 해가지고 쭉 왕조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기억하게끔 만드는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현재 상태는 이때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잖아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멸망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므낫세 앞에가 므낫세 바로 아버지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주변의 이 나라들을 통치하고 강대국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1 이사야를 지금 듣는 이 독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막 멸망을 시켜버리고 강대국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남유다까지도 지금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공격하고 이렇게 넘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마음 가운데 불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걸 너희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희들 창조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너희들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왕조 가운데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만 보면서 거기에 두려워하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인간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너희들이 잘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아,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지금 멸망당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당한 거구나. 라고 남유다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럼 깨우쳐야죠. 그죠? 근데 깨우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 그렇게 불만과 예전에 했던 행동 방식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건 이제 너희들 이제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경고다.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잘못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건데 그때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가 어떤 경고냐면 분명히 폭발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한다라는 이 머리끝까지 이제 거의 화가 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혼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린 자녀들, 이제 다 큰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큰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잊어버리실 수 이제 있겠지만,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때요? 이게 화를 내면, 야, 엄마가 한 번 경고한다? 두 번 경고한다?
그 세 번째 경고한다라고 이제 거의 이제 세 번째 말하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아직 폭발은 안 했지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 꼭 심판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들에게 어떤 확정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진짜 조금만 더 나가면 나 진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제1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폭발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이사야가 이제 60년 가량이나 거의 활동하면서 했던 그 제1 이사야서에 쓰여졌던 이사야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제2 이사야는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이제 이미 당했어요. 그래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귀환을 합니다. 근데 곧 있으면 이제 귀환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게끔 만드십니까? 라는 이제 억울함,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제1 이사야서나 막 이때 당시에는 막 드러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는 이러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벌써 이제 70년 가까이 이제 포로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 떠올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제1 이사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분명히 다시 이 자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 언약을 너희들은 떠올려야 된다라고 제2 이사야서는 희망의 말과 언약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2 이사야를 듣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지도 못해라고 해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뭐 이렇게 조금 일말에 하나님 앞에 막 뭐 희망을 품고 막 화라도 내야지 책망을 하면 그게 책망이 들어 먹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이사야서는 이제 언약을 떠올려주고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까지도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뜻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물론 이제 다시 귀환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게끔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언약은 어떤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이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온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혈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 아, 정치적인 나라가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때부터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이사야의 이 마음이 그대로 쭉 신약 성경까지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진짜 신약 시대에 딱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요?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아, 곧 있으면 로마가 무너지고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제2 이사야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까지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2 이사야가 쭉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요한계시록도 없는 그때 당시에 어떤 예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어떤 성이 완전히 솔로몬 성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새 성전을 짓는 거죠. 완전히 이제 새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새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이제 지금 현재 당시의 바벨론처럼, 이때 당시엔 바벨론이죠.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돼가지고 막 군사도 일으키고, 막 정치, 사회, 문화 엄청 발달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잘못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를 보면서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연결을 시키다 보면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또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게 단순히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문자적인 그대로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 진짜 나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메시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큐티 묵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 이사야와 2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서로 듣는 대상들이 바라는 마음들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나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렇게 내가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고 싶은 그 말씀으로 또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꼭 채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회복돼서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그냥 사실로 팩트로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장부터 보시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지지게 되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심판당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보게 되죠. 자, 그리고 7장부터 12장 그리고 이 아수르하고 애굽이 이제 싸우는 이제 현실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원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애굽은 어때요? 자기들의 이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붙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군대들은 이 애굽에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밀어주고 있고 애굽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밀어주고 있는 이 형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직접 아수르와 애굽이 막 전쟁을 팍 붙었으면 어떤 남유다나 뭐 북이스라엘이 옆에서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시대적으로 앞에서 총알바지로 남유다를 세우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세워가지고 서로 전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게 되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당시에 이제 아하스 왕이죠. 이제 우시아 왕이 손자인데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한 건 물론 알고 있지만 자신이 분명히 봤을 때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이라는 애굽이 분명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쩌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표적을 주죠. 메시아 임마누엘. 메시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표적이 아하스에게 임하게 되고 아하스가 힘을 얻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찌르게 됩니다. 진짜 이 사건이 이 제1 이사야 이때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수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아수르가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수르는 내가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찌르고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고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진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강대국과 또 여러 이방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깨우쳐야죠. 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구나. 아수르는 영원하지 않구나.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진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부터 이 열방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야, 바벨론, 아수르, 너희들 곧 있으면 강대국이 되고 너희들 세계를 제패할 건 맞지만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힘줘서 그런 것이지 너희들 영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의 도구일 뿐이야.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 유다와 인근 국가들인 어떤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이제 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랑 바벨론에서 계속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이들도. 이제 연주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장 센지를 이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 다른 열방 나라들도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나중에 이제 블레셋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 같은 경우는 구강대국이잖아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지금 밀리고 있지만 구강대국이었던 이 애굽도 자신들이 옛날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었는데 라는 그렇게만 옛날의 영광만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동맹국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었을 때, 가장 최정점에 있었을 때 바벨론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그때 바벨론이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동맹국들하고 연합을 맺습니다. 야, 지금 아수르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지 않냐. 너희들 아수르를 이렇게 자꾸 의지하지 말고 우리들 함께 연합을 한번 해보자.
바벨론이 그래서 주축이 되어서 다른 동맹 국가들하고 연합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동맹을 맺어봐야 나 아수르를 지금 내가 사용할 것이다. 아수르를 너희들 이길 수 없어. 왜? 내가 지금 아수르에게 힘을 줬거든. 내가 지금 아수르에게 권세를 줬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그렇게 의지해봐야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들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민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임할 이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 바로 거룩한 상이죠. 거룩한 상에서 있을 잔치의 구원 선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우리 천국 잔치가 이제 하늘나라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게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바벨론이랑 이 아수르가 무너졌을 때 그 거룩한 잔치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끔 해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용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됨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8장부터 33장까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한 진영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한 진영을 만들어서 싸움을 했는데 이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진영이 진 거죠. 그렇으면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도요. 여러분 이제 말년에 보시면요. 말년에 이제 요아스 왕 때부터 해가지고 쭉 말년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해가지고 당시에 바벨론의 이 유다 나라를 이제 공격하고 심판을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도 보면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자꾸 이 애굽이 무엇인가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이라면 아수르 또 바벨론 조금 상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 마음들이 계속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싸웠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에게 지금 현재 붙는 게 지금 아하스 왕만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보다 보면 또 다른 왕들이 아수르를 또 의지하지 않아요. 또 애굽에 붙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야, 애굽은 이미 끝났다. 나는 애굽을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결국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의지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상황들이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적 여한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현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은 결국 곧 있으면 또 사라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하시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인 권한을 부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돼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의지할 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들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를 희망을 선포해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34장부터 35장은 이제 아까 앞서 열국들의 열방들에 대해서 이제 나라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나오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여러 열방들 그리고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이 열방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수르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처럼 지금 당시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물론 이제 머리끝까지 화는 나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깨우치지 못한 것이죠. 중간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이 히스기야와 바벨론의 이야기를 딱 삽입해 줍니다. 이사야가 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이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다가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 딱 그 상황을 삽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찔렀는지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공격을 무찌르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위협이 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돼요.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만 대군이 넘는 군사력으로 공격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를 무찌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내가 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른 왕처럼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어떤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어떤 바벨론 신흥 또 올라오는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메시지는 들어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는 달라졌겠죠. 근데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딱 삽입해 놓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해야 됨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10만 대군이 넘는 아수르 사네립이 끌고 왔던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죠. 싸움도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강권하심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에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아수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이제 아수르는 잘 물리쳤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사느립이 죽게 되고 배반당해서 죽게 되고 이제 아수르란 나라는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고 올라오게 되는 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쭉 올라오게 되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이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늘려주시게 되죠. 해시계가 뒤로 15도를 물러갈끔 히스기야가 요청해서 표징이 되고 15년 동안 이제 히스기야는 수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게 됐다가 갑자기 살아났대. 그래서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그 사절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에게 그냥 축하만 받고 사절단을 돌려보내면 되는데 그 사절단에게 무슨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를 보여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칼과 창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대노를 하십니다. 왜 대노를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자신의 이 능력처럼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될 사람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이렇게 바빌론에게 보여줬냐? 그래. 내가 이후에 너가 이렇게 보여준 나라 가운데 멸망당하게끔 만들 것이다. 대신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이 이사야가 너무나 정확하게 다룬 이유는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을 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여야 됨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이사야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 이사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에서 150년.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위로와 도전을 주게 돼요. 이사야 제2 이사야를 적은 이 기자가 야 너희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이 제2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가운데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딱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바사왕 초대왕이었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사면을 해줘요. 여러분 이 사면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던 포로를 내가 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 나라를. 그러면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포로를 내가 내 포로로 삼지 이 포로를 풀어준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나에게 이득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때 당시에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귀환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정을 지원을 해주고 더더구나 군사까지도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물심양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제2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곧 있을 내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귀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 종살이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그 땅, 너희들과 나와 내 사이에 언약이 그대로 존재한다. 내가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이제는 귀환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든 이게 출애굽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49장부터 55장까지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패한 그 나라가 이제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귀환을 하니까 이곳에 이제 진짜 어떤 정치적인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앞선 55장까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앞선 55장까지는 메시아가 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면서 이제 인간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앞으로 곧 임할 것이다. 너희들 봐봐.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너희들이 깨우친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건데, 똑같이 살 건데, 도대체 너희들이 달라진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온전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제2사야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 이사야를 딱 읽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것을 읽으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힘있게 다시 백성의 모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미 실망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나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슬럼프를 빠지게 되고, 한 실망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망한 것이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괜히 우리 혼자서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괜히 우리 혼자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70년이라는 생활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는 그 슬럼프를 이제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약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쭉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 역사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언약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포로 생활 같은 고난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이 정말 지금까지도 유효함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가 잘못하여도 너가 그렇게 실수를 하여도 나는 끝까지 너를 인도해 주었다. 나의 계획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손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끝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그 모든 1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방대한 분량과 또 그 방대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그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이제까지도 이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도 이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실시간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이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곧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든 그 모든 상황이 이 영적인 축복으로 다시 한번 극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물리적인 장애물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축복에 또 그 기도함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축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